2권 내면의 삶에 관한 권면들. 제1장 내면의 삶.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이 비참한 세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일들을 멸시하고 내면의 일들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속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이고 그 나라는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그리스도께 합당한 거처가 마련되기만 하면 주님은 당신에게 오셔서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은 내면으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사람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달콤하고 주님의 위로는 기쁨을 주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크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놀라울 정도로 깊습니다. 믿는 영혼이여,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내면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계시면 당신은 부유한 자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서 신실하게 당신을 보살피시고 도우시는 이가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고 금방 힘이 떨어지는 존재인 반면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하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신뢰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가 종종 당신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해서 큰 슬픔에 사로잡히지도 마십시오.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였던 사람이 내일은 우리를 대적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바람처럼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당신의 경외와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당신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머물 수 있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나그네이자 외인이기 때문에 내면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은 당신의 안식처가 아닌데 왜 쉴 새 없이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까? 당신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단지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존재입니다.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사로잡혀서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만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간구를 드리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창념하고 그 거룩하신 상처들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상처들과 그 상흔들을 온 마음으로 깊이 묵상한다면 환난 가운데서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에 별로 마음이 상하지 않게 될 것이며 사람들이 폄하하고 무시하는 말들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받으시고 가장 절실할 때에 그를 아는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는 수모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기꺼이 고난과 멸시를 받으셨는데 당신이 어떻게 감히 불평하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도 원수들이 있었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친구와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역경이 없다면 어떻게 인내로서 승리하여 승리자의 관을 상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반대도 감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시오. 일단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그의 불타는 사랑을 맛보았다면 자신의 편안함이나 불편함 같은 것은 개의치 않게 되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방이나 수모를 기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멸시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진실하며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거나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면으로부터 행하고 외적인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의 훈련을 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내면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대하여 온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금방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묵상하거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꼭 해야 하는 외적인 일들이 그에게는 그 어떤 방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에게 주어질지라도 거기에 금방 적응해서 잘 해냅니다.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기괴하고 악한 행위들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들에 휘둘리는 정도만큼 외적인 일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만일 죄에서 벗어나 정결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영적인 진보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당신을 불쾌하게 하고 자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지 않거나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불순한 사랑만큼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고 올가매는 것은 없습니다. 외적인 것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고 내면의 기쁨을 자주 맛볼 수 있습니다. 제2장 내면의 삶에 있어서의 조타수인 순보. 누가 당신에게 우호적이고 누가 당신에게 적대적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에만 마음을 쓰고 당신이 하는 일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지의 여부에 신경을 쓰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사람은 사람들의 악에 의해서 해악을 입지 않습니다. 잠잠히 고난을 감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으로부터 건져 내실 때와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들을 알고 책망한다면 그것은 흔히 우리를 한층 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유익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잘못을 시인하면 그에게 화가 났던 사람들도 금방 쉽게 화를 풀고 누그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돌아보시고 큰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며 잠시 낮추셨을지라도 그런 후에는 반드시 들어올리셔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들을 나타내시고 인자하신 음성으로 초대하셔서 자기에게로 이끄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모를 당할 때에도 넉넉히 평안 가운데 거합니다.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조금도 진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자기가 진보하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장 참된 화평을 가져다주는 사람. 먼저 스스로 화평 가운데 있으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화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칩니다. 혈기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심지어 선을 악으로 둔갑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을 악이라고 쉽게 믿는 반면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참된 화평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만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많은 의심으로 요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지도 못합니다.
흔히 그런 사람은 말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해버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지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래야만 주위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열심이 올바른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위들을 여러 가지 변명들로 합리화하여 용납하는 데 능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변명들을 늘어놓는다면 결코 용납하거나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신의 형제들의 변명은 선선히 받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용납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십시오. 보십시오. 당신은 참된 사랑이나 겸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사랑과 겸손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순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모든 사람이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까다롭고 고집스러우며 왜곡된 사람이나 변덕이 죽 끓듯 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이나 자신을 반대하며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사람과 화평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칭찬받을 만한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이지만 그들 자신에게는 더욱 무거운 짐입니다. 또한 스스로 화평 가운데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 가운데로 이끌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참한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화평은 역경을 겪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겸손히 감내하는 데서 옵니다. 고난을 감내하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화평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긴 사람이고 세상의 주인이며 그리스도의 친구이고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제4장 마음은 순수하여야 하고 의도는 단순하여야 함. 사람은 두 개의 날개로 위로 날아올라 이 땅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함과 순수함입니다. 의도는 단순해야 하고 마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단순함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다 주고 순수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 누리게 해줍니다. 내면이 온갖 무절제한 육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그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의도가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이웃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올바르다면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삶을 비춰주고 되돌아보게 해주는 거울이 될 것이고 거룩한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선하고 순수하면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고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따라 밖에 있는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기쁨이 있다면 분명히 그 기쁨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환난과 괴로움이 있다면 악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압니다. 쇠를 불에 던지면 찌꺼기가 벗겨진 채 하얗게 달궈진 순수한 쇳물이 되듯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열심히 사라지고 미지근해지면 작은 수고도 두려워하게 되어서 밖에서 오는 위로를 덥석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던 것들이 가볍고 쉽게 생각됩니다. 제5장 자기 성찰.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명철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단지 작은 빛만이 있는 데다가 그 작은 빛마저도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금방 소멸해버립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변명하는 악까지 더하기 일수입니다. 종종 혈기에 따라 움직이고서도 그것을 참된 열심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작은 잘못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꾸짖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더 큰 잘못들은 못 본 채 하고 넘겨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고두고 곱씹으면서도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올바르게 숙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자신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하여 침묵하고 자기 자신을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결코 내면이 성숙한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다른 모든 것들을 살펴서 능통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을 소홀히 하였다면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참된 화평을 얻고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르고자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벗어나 초연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큰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면 크게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소중하거나 귀하거나 즐거운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로부터 오는 위로는 무엇이든지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은 하나님보다 못한 모든 것을 멸시하여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되십니다. 제6장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 선한 양심의 증언은 선한 사람의 영광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는 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아주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역경 가운데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악한 양심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달콤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선하게 행하지 않았다면 기뻐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죄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내면의 평안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고 그 어떤 재앙도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며 감히 우리에게 해악을 끼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갑자기 임하여 그들이 행하고자 계획한 일들이 다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도 공허한 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은 짧고 세상이 주는 영광은 늘 슬픔을 수반합니다. 반면에 선한 사람들의 영광은 자신의 양심에 있고 사람들의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들의 즐거움은 진리로부터 나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덧없는 영광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덧없는 영광을 구하고 마음으로부터 멸시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비난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안을 얻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더 비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일 뿐이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당신의 모습보다 더 좋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든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행위를 유심히 살펴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보십니다. 늘 선을 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것은 겸손한 심령임을 보여주는 증표이고, 피조물들로부터 위로받지 않는 것은 큰 순수함과 내적인 확신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자기를 옳다고 증언해줄 증인을 밖에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내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7장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멸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에 대한 사랑은 거짓되고 수시로 변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참되고 변함없습니다. 피조물들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들이 사라질 때에 함께 넘어지겠지만 예수님을 꼭 붙잡은 사람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친구로 삼으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도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 곁에 남아서 당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과 작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그의 신실하심에 당신을 의탁하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오직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도우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분은 당신과 자신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차지하셔서 거기에 자신의 보좌를 놓으시고 앉으셔서 왕이 되어 당신을 다스리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벗어났다면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과 함께 사실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은 모두 다 완전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이 시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본다면 금방 미혹되어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유익을 찾는다면 너무나 자주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자신에게 해악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온 세상과 자신의 모든 대적들이 그에게 끼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을 자기 자신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제8장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에는 모든 일이 어렵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른 모든 이론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말씀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르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하자 막달라 마리아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울고 있는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의 심령의 기쁨을 주시는 때야말로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척박하고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세상을 잃는 것보다도 더 큰 손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세상이 당신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이 바로 끔찍한 지옥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달콤한 낙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원수도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좋은 보화, 곧 모든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 곧 온 세상을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궁핍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예술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는 법을 아는 것은 위대한 지혜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하여 초연하십시오.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무실 것입니다. 바깥 세상에 눈길을 주면 예수님은 곧 당신을 떠나실 것이고 당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쫓아내어서 예수님이 당신을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에게로 갈 것이며 다시 누구를 친구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친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친구로 삼지 않은 삶은 너무나 서글프고 쓸쓸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온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편을 택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하여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다른 모든 친구들과는 달리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친구들과 원수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칭송받거나 사랑받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당신이 차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당신의 마음을 쏟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비롯해서 모든 선한 사람 안에 계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그 어떤 피조물에도 얽매임이 없이 비어있고 순수한 상태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신지를 보고자 한다면 순수하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여 당신을 이끄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버린 후에 오직 주님과만 하나 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당신이 그러한 순수하고 빈 마음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사람은 궁핍하고 연약해지며 마치 채찍질을 당하도록 넘겨진 사람처럼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요동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잡고서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오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감당하여야 합니다.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고 밤 다음에는 낮이 오며 폭풍 다음에는 큰 고요함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9장 어떠한 위로도 없이 지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멸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유배당한 것 같은 심정을 기꺼이 참고 감내하면서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도 않는 것은 위대한 일이고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은혜가 임하였을 때 기뻐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너무나 쉽게 기쁜 마음으로 내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자에게 엎혀서 최고의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길을 가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졌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늘 자신에게 위로가 될 만한 어떤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룩한 순교자 라우렌티우스는 교황과 더불어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멸시하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신이 지극히 사랑하였던 교황 식스투스 2세가 처형당하는 것을 인내로서 참아내고 감당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창조주에 대한 사랑으로 극복하였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로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친구까지 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기고 자신의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오랫동안 치열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인간적인 위로들을 구하는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열심으로 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런 위로들에 빠지지도 않고 그런 감각적인 달콤함을 구하지도 않으며 도리어 혹독하게 연단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힘들게 수고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위로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당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서 자고해지지 마십시오.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주제넘게 생각하거나 행하지도 마십시오. 도리어 그 선물로 인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매사에 더욱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위로의 시간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시험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떠나갔다고 해서 금세 절망하지 말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인내로써 하늘로부터 다시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가지고 다시 당신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길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낯선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성인들과 옛적의 선지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옛적의 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한 후에 이어서 자기에게서 은혜가 떠나갔음을 느꼈을 때에는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나이다. 결국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를 도우셨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위대한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 같이 연약하고 은혜가 깊지 않은 사람들이 뜨거웠다가 냉랭하고 냉랭했다가 뜨거워지는 것을 수시로 반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께서는 자신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오기도 하시고 물러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복된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내게 선한 사람들과 경건한 형제들과 신실한 친구들이 있고 거룩한 책들과 아름다운 글들이 있으며 달콤한 노래들과 찬송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게서 은혜가 떠나가서 내가 원래의 곤고한 처지로 되돌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내게 별 도움도 되지 않고 별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때에는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보다 더 나은 치유책은 없습니다. 은혜가 떠나가서 열심히 식은 일을 종종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을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도가 큰 빛을 받아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갔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 이전에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이후에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강해져서 역경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시험이 주어지는 것은 자기가 해낸 일들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잠을 자지 않고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전투태세를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좌우에 있는 대적들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10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 당신은 수고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왜 쉬기를 바랍니까? 위로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인내하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시오. 늘 영적인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누리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위로는 세상의 즐거움들과 육신의 쾌락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은 추악하고 역겨우며 헛된 것들이고 오로지 영적인 즐거움만은 덕으로부터 생겨나고 하나님이 순수한 마음속에 주입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참되고 바른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가 머지않아 찾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의 거짓된 자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는 위로부터 오는 자유나 확신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선을 베푸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보답하지 않음으로써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 선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보답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나 보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어서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까닭에 교만한 자는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통회자복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위로를 원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고하게 만드는 그런 계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귀한 것이 다 거룩한 것도 아니고 모든 향기롭고 달콤한 것이 다 선한 것도 아니며 모든 소원이 다 순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좀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은혜, 내 자신을 좀 더 기꺼이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환영합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도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징계를 베푸실 때에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어떤 공로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궁핍하고 헐벗은 존재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고 당신의 것은 당신에게 돌리십시오. 즉,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는 감사를 돌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십시오. 그러면 가장 높은 곳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이 없이는 가장 높은 곳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성도들은 그들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큰 영광 가운데 있게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진리와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들은 서로로부터 영광을 구하고 자기들끼리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하고 그들 자신과 모든 성도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찬송을 받게 되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늘 애쓰고 힘씁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큰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선물을 가장 큰 선물로 여기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선물을 가장 특별한 선물로 여기십시오. 단지 선물을 주시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잠깐 생각해 보기만 해도 그 어떤 선물도 결코 보잘것없거나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형벌과 채찍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든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에는 감사하고
은혜를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감사하여야 하고, 은혜를 거둬가신 때에는 참고 인내하면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합니다. 제11장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식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것을 참고 인내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나아오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들의 경외감을 나타내는 사람은 많지만 지옥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역경을 만나기 전에는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는 동안에는 그를 찬송하고 송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숨기시고서 잠시 그들을 떠나 계시면 그들은 심한 불평이나 낙심에 빠져듭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큰 위로 가운데 있을 때나 환난과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송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늘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섞이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아주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위로만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꾼이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자신의 이익이나 안락함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비운 지극히 신령한 사람을 만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서 모든 피조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가치는 아득히 먼 땅 끝에서부터 가져온 물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회개를 하였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작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지식을 다 얻었다고 하여도 그런 것은 한참이나 먼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덕을 지니고 있고 지극히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것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린 후에 그 위에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한 후에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비워져 있어서 옛적의 선지자처럼 나는 외롭고 괴롭다고 말하겠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도 없고 더 자유로운 사람도 없으며 더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두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12장 거룩한 십자가라는 왕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워하지만 장차 주님이 최후의 심판날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최종적인 선고를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훨씬 더 곤혹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선고를 듣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 이 십자가의 표시가 하늘에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과 하나가 되어 일생을 살아온 모든 십자가의 종들은 큰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서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인데도 왜 당신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 안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서는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는 천국의 향기가 나며 십자가 안에서는 심령이 강건해지고 십자가 안에는 영혼의 기쁨이 있으며 십자가 안에는 최고의 미덕이 있고 십자가 안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만 영혼의 구원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영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보다 앞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도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예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죽는 것에 있습니다. 매일 거룩한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길 외에는 영생과 참된 내면의 평안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모든 곳들을 두루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든 길들을 탐색해 보십시오. 거룩한 십자가의 길보다 더 지고한 길이나 더 안전한 길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해 보십시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나 어느 정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늘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심령 속에서 영혼의 괴로움을 견뎌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끔찍한 것은 종종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저리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치유책이나 위로도 그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안에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런 위로도 없는 가운데 환난을 감내함으로써 당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늘 준비되어 있고 어디에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로 가든 당신 자신을 데리고 갈 것이고 따라서 거기에서 언제나 당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를 향하든 아래를 향하든 밖을 향하든 안을 향하든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 싶다면 어디에서나 인내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그 십자가는 당신이 원하던 목적지, 즉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게 될 바로 그곳, 곧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곳으로 당신을 인도하여 데려다 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면 자신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져야 할 짐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온 십자가를 떨쳐내버린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더 무거운 십자가가 머지않아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당신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성도들 중에서 십자가와 환난 없이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으셨던 적이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거룩한 십자가라는 이 왕도를 버려두고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십자가이자 순교였는데 당신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난들을 감당해내는 건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는 것이고 한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 전체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하고
십자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욱 진보를 이룬 사람일수록 자주 더 무거운 십자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서 본향을 떠나 이 땅에 유배와서 나그네와 외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욱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 자신 속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위로가 없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 환난에 내맡기면 환난의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한 신뢰로 바뀝니다. 그리고 육신이 환난으로 인해서 쇠약해짐에 따라 영혼은 내면에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강건해집니다. 또한 종종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해져서 고통과 환난 없이 지내기를 원하지 않게 되고 도리어 환난을 적극적으로 원하게 되어 더욱 담대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더 많이 질 수 있다면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육신은 본성적으로 언제나 그렇게 하기를 몹시 싫어하여 도망치려고 하지만 영혼의 뜨거운 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사랑하여 기꺼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것, 높임을 받기를 거절하는 것, 책망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 자기 자신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기를 원하는 것, 모든 역경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 세상에서 형통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를 해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한다면 하늘로부터 당신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세상과 육신이 당신의 권세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가 있다면 원수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하고 신실한 종답게 당신을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십시오. 괴로움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될 수많은 역경들과 괴로움들을 견뎌내고 감당할 각오를 다지십시오. 어디에 있든 거기에는 역경이나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어디로 숨든 거기에도 여전히 역경이나 괴로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난으로 인한 환난과 괴로움을 피할 수 있는 비책은 없고 단지 그것들을 참고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어 함께 분깃을 나누고자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잔을 마시십시오. 위로를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런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쪽으로 당신에게 행하시게 하십시오. 오직 당신은 진심으로 온갖 환난들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서 그 환난들을 최고의 위로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환난들을 모두 다 감당하여야 한다고 할지라도 현세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환난이 달콤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이 땅에서 낙원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난을 참고 견디는 것이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하는 동안에는 당신은 불행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 환난이 당신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당신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 즉 환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상태는 머지않아 더 좋아지게 될 것이고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바울과 함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떤 해악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영원토록 그를 섬기면 늘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면 장차 당신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겠으며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세우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기꺼이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칭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하여 더 심하게 고통받는 것도 잘 참고 견딘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합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을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위하여 역경을 받지 않는다면 하늘에 속한 일들을 깨닫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많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고 모든 성인들을 더 많이 본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육신적인 쾌락들과 위로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들과 환난들을 더 많이 질 때 지금 여기에서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고 장차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고 유익한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과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따른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분명하게 권면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것을 찬찬히 다 읽고 세밀하게 살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